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어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베들레헴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갖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에스라서에서 이 고레스 칙령으로 에스라서가 이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왕인 바사 왕조차 고레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마다 알잖아요. 아니 이방인 고레스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짓는데 재건하는데 일어날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 거기 선지서에서 딱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대하의 모습이 그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개론입니다. 뭐 역대하나 역대상이나 거의 같습니다. 같죠 뭐. 상하가 한 권이 됐고 그 다음에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 책명은 이야기하고 있고 70인령은 생략된 것이다. 것들. 그래가지고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지 않은 생략된 것들이 역대 상하에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솔로몬 이후에 왕들의 그 모든 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새롭게 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벌개특은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다. 그래서 이 역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역대기다라고 역대상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기록연대는 역대상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손자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역대상 그 족보에 보면은 그래서 볼 때 아마 500년대 BC 500년대일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그때가 바로 이제 에스라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할 때입니다. 기록 목적 뭐 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제사 회복되고 율법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강하게 얘기해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주고 유대 왕조가 멸망당할 때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레스 칙령으로 역대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아델랴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이것을 항상 성경책에다 집어넣고 특별히 역대 상하를 열왕의 상하를 읽을 때는 이걸 한번 꼭 보시면서 요거구나라고 항상 확인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불이 킬까봐요. 그래요? 괜찮아요? 더 좋아요? 네. 역대하의 구조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통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36장까지인가 기록되는데 근 3분의 1 약간 못 되도록 그 솔로몬 한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등극 1장에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고요.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기본 산당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성 거기하고 이렇게 법궤는 다윗성이 있고 번제단하고 이제 저것은 이제 기본 산당에 있다라는 사실을 1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2장부터 7장까지 쭉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연하게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3장 4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하는, 다 졌으니까 이제 봉헌하는 장면.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뭐 그런 것, 불의응답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쭉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과 기도는 내용은 우리 잘 알다시피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우리 식구가 아닌 것 같은데? 데니가 온 거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네. 예, 그렇겠네요. 공부 끝났다고 왔었겠네. 예.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의 명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신하들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레인을 재조직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조직은 이미 다윗 왕 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이사반열이라는 그런 모든 것 조직들이 이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해가지고 얼마나 그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에서 이제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역대상에 기록되는데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특별히 뭐냐면은 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정적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이제 상은 아도니아라든지 자기 형제 아도니아라든지 요압 장군이라든지 그 제상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보내고 제상 죽이지 않고요. 두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 때 그 피난가 때 좀 막 저주했던 베냐민파 그 사람을 또 죽이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기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것을 싹 덮어두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이렇게 덮어지는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손으로 이방 신전도 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큰 거죠. 근데 역대기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다른 거고요. 또 궁궐을 지은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게 궁궐을 지은 그 궁궐의 어떤 규모라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궁궐을 지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궁궐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전 건축에 대한 것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는 성전의 건축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크게 솔로몬 치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치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역대기 11개는 여러 국고성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을 그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가장 아픈 것들, 부끄러운 것들, 죄악의 모습을 덮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또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유다 왕들이 쭉,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는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르호보암이 10장과 11장, 12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분열.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독특한 것은 뭐냐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마의 말로 인해서 뭐 11개도 기록되고 있어요. 스마야 선지자가 이제 전쟁하러 나가려고 그랬대. 전쟁을 할지 말 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 그것을 기꺼이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국정을 폐쇄하니까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갖다가 제사장을 세우니까는 레인과 제사장들의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던 레인과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많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르호보암 왕이 17년을 통치했는데 3년 동안은 상당히 영적으로 어떤 상당히 좋은 상태 속에서
나라를 통치해 나갔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뤘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그 결국 그들이 이제 다시 이집트의 왕 시삭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화를 갖다가 싹 약탈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르호보암 때 모습입니다. 11개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3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정치를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아에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거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와 똑같습니다. 북쪽의 대부분의 목사와 성도들이 38선 나눠짐으로써 다 내려와가지고 특별히 또 6.25 동란 때 전부 다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거의 많이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죠. 그 당시 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지식인들이었고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피폐한 상태, 그 다음에 남쪽은 영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비야, 두 번째 왕이 이제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13장에 딱 기록됐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13장에서는 아비야의 그런 남대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 여로보암 전쟁할 때 여로보암이 포위를 합니다.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할 때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로보암 너는 배반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11개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인 아사왕.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롭게 종교개혁을, 르호보암과 아사의 통치, 아비암의 통치에서 많이 흐트러졌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모든 것을 아사왕이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14, 15, 16장에 걸쳐서 이제, 석장에 걸쳐서 이게 아사왕의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초기 개혁하면서 이제 구스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구스는 지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디오피아라고 말하는데 그 에디오피아라기보다는 좀 남쪽에서 이제 수단 지역, 그 지역을 에디오피아와 수단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더 나일강 하류 쪽엔 이집트를 이제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런 형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사의 개혁이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제 오데스의 선지자 아사랴라는 이 선지자가 큰 역할을 합니다. 아사 왕에게 건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일대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보니까 이 마아가는 그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그 아내. 근데 그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는 그런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좀 11개도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하사와의 또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베나닷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람왕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다. 이 바하사와 전쟁하니까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을 의지하는. 거기서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또 몇몇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나중에 발에 병이 나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병이 났지만은 의사에게 갔다라는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나타난 병이고 또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어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여호사밧, 아사 왕까지는 북쪽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맨날 전쟁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솔로몬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국고성을 질 때는 주로 저 북쪽 단 아니면 저 남쪽 거기에 이제 성을 쌓고 방비를 튼튼히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분열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경계선상에 국경을 튼튼히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왕에 등장하면서 맨날 싸우다 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친하게 아합 왕과의 그 관계가 친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합 왕에 따라갔다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아합과의 동맹. 이것이 이제 가장 여호사밧 왕에서 가장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또 책망하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후의 꾸지람. 예후가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 예후왕이 아니라 예후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의 예후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혁을 또 단행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개혁은 재판에 대한 개혁을 아주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워가지고 각 지역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열왕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을 하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승리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불화가 걸작이다, 찬양이 걸작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 군대에 나왔는데 전쟁당하고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면서 앞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놀란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호람 왕,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람 왕이 다섯 번째 등장합니다. 역시 악한 왕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 기록은 짧게 납니다. 쭉 보게 되면은 그래도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그 기록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특징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요 말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왜? 와이프가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쭉 시돈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의 숭배, 아세라 바알의 숭배가 이스라엘로 싹 들어왔고 그것이 다시 유다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든 사상은 정치관은 뭐냐? 아주 냉정한 모든 걸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람 왕에게 자기 남편에게 아우들을 다 죽이라라고 했죠. 그래서 아우들 죽이고 몇몇 방백들을 죽입니다. 거기에 에돔이 배반하고 여기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엘리야 선자가 그를 보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전부 다 그가 갖고 있던 재물들 또 다른 아내들은 다 탈취당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아들들이 다 죽고 마지막 한 사람
아하시아 왕이 한 사람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이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잠깐 우리가 세상 길로 잠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말은 복원능이 좋다는 겁니다. 금방 잘못했구나 탁 돌아와요. 금방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뭐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 뭐 비슷한 말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갔다라는 말로 의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도 그렇게 악하게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까는 그걸 문병 가다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아달랴가 이제 유다 왕국의 최초의 여왕으로 6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등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 제성 여호야다에서 이제 왕으로 7세인 어린 나이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한 나라를 역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인 왕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영적으로 어두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흔들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왕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정에서 가장의 영적인 상태가 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미국도 이제 또 하원 의원들이 또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선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지도자들이 또 선출될 때 늘 기도해 주랍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